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창세기, 즉, 게네시스라고 불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원과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주어로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바로 교회의 기원, 공동체의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주어를 붙이면 인간의 기원, 또 세상이라고 하는 주어를 붙이면 이 세상의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창세기를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 시작과 기원을 규명하는 작업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시고 피조물과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선과 질서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기초가 되는 터를 만드신 것이죠. 이 터는 바로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과 배경을 만드신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인 선과 빛과 질서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1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특사임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첨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도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대단히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금지하지 않으셨음에도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분은 수로보니게 여인, 즉 시로 페니키아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칫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그분의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충실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특사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넘어서서 이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 아니 한 인격에 의해서 제대로 빛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가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의 삶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특사됨의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사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인간에 대한 부분은 좀 후에 창세기 2장에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이상 이 창세기가 전해주고 있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간직하시고 갖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많이 들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저는 다음에 세 가지 매듭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매듭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대답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특사로 규정했다면 2장에서는 특히 2장의 앞부분에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존재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동물의 재료 역시도 흙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재료 역시도 흙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더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이 다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창조되어져서 단순히 살아있는 육체적인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에서 나오는 호흡으로서의 생명, 단순히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은 인간과 동물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육체적인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음으로써 영적이고 정신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생명력을 부여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사가 된 것입니다. 특사가 하나님의 주신 신분이라고 하나의 규정한다면 그 특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호흡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숙이 결여되어지면 동물적인 존재로도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지 못하거나 그 이하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표현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은 언제든 육체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김형아 작가라는 분이 쓴 오래 준비해온 대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영하 작가가 시칠리아를 여행하고 쓴 책인데요. 이 앞부분에서 김영하 작가가 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이 마흔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립예술대학의 교수였고
4권의 장편 소설과 3권의 단편 소설집을 낸 소설가였고 라디오 문화 프로그램의 진행자였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서울에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아파트가 있었고 권위 있는 문학상들을 받았고 서점의 좋은 자리엔 내 책들이 어깨를 맞댄 채 사이좋게 놓여 있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내 삶은 실로 숨막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적은 뒤에 그는 밤 11시에 국립대학 수업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끝낸 뒤에 돌아오는 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누구라도 해치일 수 있는 괴테식으로 말하자면 내 영혼은 단 1mm도 고양시키지 않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끝나면 밤 11시였고 텅 빈 방송국 주차장에서 차를 빼 강변북로를 달려 집으로 돌아오면 11시 반이었다. 여러분, 김영하 작가를 통해서 인간이 동물적인 자아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작가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인간으로서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둘째 매듭은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건설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에덴은 큰 기쁨을 뜻합니다. 큰 재미가 아니라 큰 기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덴에서의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악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선을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만 범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조화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조화로운 관계, 또 다른 피조물과 조화로운 관계, 또 다른 사람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서로 기뻐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벗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곳에는 경쟁도 없고 비교도 없으며 인간 때문에 받는 상처와 다른 인간의 죄성으로 내가 받는 고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 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한 가지 안전장치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낸 주체이시고 우리들은 그분께 많은 권한을 받아서 파견된 특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에덴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에덴입니다. 큰 기쁨이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도를 따른다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바로 에덴의 삶을 회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기쁨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에는 내적 희열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에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참 좋다, 참 좋다, 그럴 만한 시간들이 가능하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매듭은요,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3장을 다룰 때에도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할 매듭이긴 한데요. 오늘은 2장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즉 악과 무질서와 어둠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고 하는 개념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이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까닭은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을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짓는 중요한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넘어버린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럼 자신이 하나님이 파견한 특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그 특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제대로 살아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도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어 육체로 전락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어서 그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짐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읽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없다. 다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조금 보면 멋진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비판을 해볼 소지가 많은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근거가 바로 그 행동과 말이 옳으냐, 옳지 않은가에 대한 식별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고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너무 과신하는 사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느끼고 있지만 우리들이 때론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늘 선악과를 그 자리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그 자리에 두는 순간 우리들에게 에덴이 시작됨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를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단순히 코에 나오는 호흡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실존의 그 자리에서 에덴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인간답고 자연스러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적인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삶을 그리며 그 삶을 사모하며 단순히 동물적인 자아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mm라도 나의 영혼과 정신이 성숙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어느 순간 찾아와 있는 내적인 기쁨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시고 누군가 그 빛을 통해서 또다시 에덴의 삶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명에게라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격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